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삭개오 이 장면을 좀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에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피 흘림이 어떻게 보면 발자취라고 한 것처럼 순교의 믿음으로 이 신앙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중세 시대의 한 소년과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소년과 어머니는 5m 간격으로 나무 토막에 쌓인 기둥에 이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이 불을 지피기 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기회다. 이제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소년과 어머니는 똑같이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화가 난 집행관은 불을 지피죠. 잠시 후에 연기가 자욱해지다가 소년이 소리를 이렇게 질립니다. 어머니 연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이 잘 안 보여요 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내 얼굴을 보려 하지 말고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을 보아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여라 하고 결국 그 모자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마지막 이제 순교를 하는 역사를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광의 멸관을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도중에 누구를 방문을 하려고 하냐면 키 작은 삭개오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키 작은 이렇게 삭개오를 방문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이제 이 각도로도 볼 수 있어요.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 역사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측면이 누가복음 19장의 8절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 키 작은 삭개오는 자기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2배를 하고 4배를 갚는 그런 삶을 자기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헬라어 언어로 볼 것이냐 그냥 스토리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만나서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회개를 했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회개의 삶을 살아요. 이런 스토리로 해서 그래서 키 작은 삭개오가 몇 살 먹었어요? 몇 살 먹었어요? 키 작은 삭개오가? 정의자매 몇 살 먹었을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이야? 그렇죠. 세리장이니까 최소한 45세나 이렇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먼저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이걸 보시고 선포하셔도 되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읽으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이 언어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이 성경을 한번 그 시각을 한번 이렇게 이제 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어쩌면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찾으셨으면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여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노라 하더라. 예,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1절에 예수님께서 지금의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1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디를 들어가냐면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의도성이 굉장히 있어요.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2절에 뭐가 빠졌냐면 헬라어 이두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두. 보라 이렇게 그런 게 영어로는 behold라는 단어가 있어요. behold라는 단어가 여기에 빠졌어요. 여기에 예수께서 번역을 할 때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두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보라라는 것이 있어요.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 뭐래요? 부자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들어가시냐면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기에 누가는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배경부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한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말로 이 삭개오라는 뜻은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뜻이에요. 이 삭개오는 이름은 굉장히 좋죠. 근데 이름은 굉장히 순결이고 의롭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면서 가장 혐오하는 세리장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세무공무원인데 세금을 100원을 거대할 것을 300원을 걷고 100원은 바치고 200원은 누가 먹었어요? 세리가 먹었다는 거예요. 불의를 굉장히 축적해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여리고는 굉장히 고대부터 굉장히 오래된 도시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리고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로서 그 다음에 세계적인 향로의 주산지였어요. 종로의 성이라는 별명을 얻을 것처럼 이 도시는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고 부자였던 도시였어요. 거기에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살고 있으면 이 삭개오는 얼마나 풍요를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당시 로마는 풍요로운 여리고성을 유대의 가장 중심지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 삭개오는 굉장히 어떻게 돼요?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느 순간인가 돌이켰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19장 8절 먼저 8절부터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걸 누가 알려줬어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아니면 율법에 어떤 거예요? 혼자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먼저 이거에 대해서 레위기서 6장 5절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레위기서 6장 5절 최소화 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153페이지 레위기서 6장 5절. 그러면 5분의 1만 주면 되죠. 20%만 더 주면 돼요. 근데 지금의 이 삭개오는 지금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에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죄를 준다고요? 네 갑죄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느 순간인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 이 당시에 세리의 지책을 받아서 로마 정부의 세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동족으로부터 매국노, 배신자, 반역자나 낙인을 지켜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 삭개오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삭개오를 보고자 의도적으로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가 누가복음 몇 장으로 가시냐면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3장.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임경숙 권사님이 한번 선포해 주세요. 예,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 예, 누가복음 92페이지. 천천히 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되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세례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과된 거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군인들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지금의 다시 본문 말씀으로 오셔서 이 삭개오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또 마태가 원래 출신이 뭐예요? 세리였죠. 그러면 이 삭개오는 그 말씀을 어쨌든 간에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방문하기 전부터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영어도 한번 그 정인자매 한번 봐봐요. 거기 영어도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소유의 절반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부자일지라도 뭔가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메시아를 만나야만이 내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에서 부자 동네에서 세리장으로 있어서 얼마나 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삭개오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이렇게 세상 것으로 돈으로 채워도 자기 마음에 뭐가 안 차요? 안 찼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는 이 삭개오가 변화가 됐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 변화됐다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8절을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봤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서.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 삭개오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키 작은 삭개오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언어에서는 현재 그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어느 순간에 이 삭개오가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살아왔어요.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그 다음에 4배를 주는 것은 쿰랑 공동체라는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게 그 에센파의 거기에 그 룰과 이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또 사도 요한을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회개를 했던 그 말씀 어쨌든 간에 간접적으로 받았던 거예요. 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이 삭개오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다시 19장 2절로 가보시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는지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굉장히 바쁘실 거 아니에요. 여리고로 갈 필요가 없죠. 근데 거기에 가시는 목적이 이두하면서 보라 삭개오라는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그 다음에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일단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자기가 키가 작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지금의 이 삭개오는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바쁘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여기에 지금의 예수님을 누구를 만나러 오셨냐면 삭개오를 만나러 왔어요. 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침례 요한을 했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자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3절 말씀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보고자 하되가 나는 반드시 누굴 봐야 돼요? 못 보면 죽어요. 예수님을 못 보면 나는 죽는 거예요. 얼굴이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떤 게 있어요? 가라앉은 심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제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인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는 보고자 하는 것이 필사적인 거예요. 못 보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면 이 사람은 얼마나 비방이 올라가겠어요. 나무에 달리면 누가 매달렸다는 거 알아요? 키 작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던 부패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 있겠죠.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은 어떤 거예요? 매국노예인 거예요. 저 도둑놈인 거예요. 완전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봐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삭개오는 알아야 몰라요? 만약에 자기 마음에 그렇게 가라앉은 심령이 필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있냐고요.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죠.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 작은 삭개오는 자기 심령 가운데 채워주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 해요? 삭개오 씨 이렇게 내려오라고 했겠죠. 예수님이 좀 젊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여기에 마음에 가라앉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회개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독특한 측면이 좀 있어요. 이 키 작은 삭개오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키 작은 삭개오를 찾으러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19장의 포커스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급히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맞아요? 예수님을 맞아죠.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 영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어떻게 영접을 했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를 위해서 죽어서 그렇게 영접을 했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주인으로 영접했겠어요? 주인으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예수님을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도다.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께서 지금의 삭개오 보고 죄인이라고 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어떻게 알아요? 이미 마음은 아는 거예요. 이미 거기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죠.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여자가 죄인인 것 이미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인생에 또 가라앉은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마음이 있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저한테 보여달라고. 죽음의 문제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키 작은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 하면서 그 시대에 보는 관점은 어떻게 돼요?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맥이 스토리가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어떤 장면도 없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이것이 율법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헬라어로 이렇게 이제 단어를 갚겠나이다가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어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의 삶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라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쭉 살아왔다고 누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앞으로도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장면이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9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헬라어 언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로도 볼 때도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이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내가 재물이 있어도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가 내 심령의 깊숙한 문제를 해결해 줄까 하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필사적이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어디를 들어왔어요?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여기 삭개오였던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돼?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이 키 작은 삭개오는 회개의 열매가 있었고 앞으로의 삶들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장훈재 선생님 여기서 변화가 지금 키 작은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회개인데 구체적으로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그 재물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났죠. 재물에 대해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아자매가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 이야기하죠. 네. 네, 좋아요. 안연사님은 네,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우리 그 인군사님은 이렇게 어떤 변화가 여기 평안이 네. 좋습니다. 정의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예.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3장과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자곤 석교와 예수님이 만났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여기에 석교가 변화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가 됐어요. 만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죠.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점을 딱 찍어줬죠.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너는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의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가 보니 너에게 뭐가 있어요? 이야기한 대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되죠. 이제 그 측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재물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죠. 재물에 대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 삭개오는 자기의 신이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그죠? 이 삭개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재물이죠. 재물. 자기의 이 돈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죠. 가장 중요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살아온 것이 재물이었는데 이 재물은 어떻게 됐어요? 바꿔졌죠. 그래서 요한예슬 목사님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어떤 부분을 회개의 어떤 열매가 진정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것은 그 지갑이 해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어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중요한 것이 장훈 집사는 두 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이거 진정한 변화라고요. 임금사님 맞죠?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내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지금의 누가복음 18장, 19장에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과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삶에 누가 더 이제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장면을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봐서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어떤 장면이 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누가 인정을 해줘요? 예수님이 구원이 딱 주잖아요. 그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변화된 삶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중요한 것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한번 또 미래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시간은 충분해요.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변화가 됐어요. 우리 삭개오 씨가 이제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장 집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임공사님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기자가 삭개오. 그렇죠? 이제 이 삭개오의 어떤 삶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누구의 증인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증인. 이 가버나움에 감독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가버나움인가 여리고에
감독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삭개오가. 그래서 이 삭개오는 누구를 만난 것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의 예수님과 삭개오였던 삶을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초점을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방문했어요? 삭개오를 방문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도회를 오늘은 또 이렇게 임권사님이 요청을 하시고